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하루 우리 인생의 삶은 지나갑니다. 내가 멈추려고 해도 실은 우리의 삶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것에 따라 맞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한 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혀 있을 때도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내 시간표와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준비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계획과 내 준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에 나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무너져도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늘 기도하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의 손길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은 아시아에서 출발한 복음이 이제 서방인 유럽으로 옮겨가는 첫 과정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16장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의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 이방 지역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2차의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켜왔던 우리들인데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떻게 할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에 있는 지역에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방인 중에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 생각한 사람들도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이방인이잖아. 8일 만에 할례도 행하지 않고 전통적인 유대인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할례도 행하고 율법에 명한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처럼. 자,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워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저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나 율법 때문에 저들을 죄인이라 이야기하지 말자. 너희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율법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그들을 제약하지 말자. 우상의 제물과 피, 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서 그 사회적인 모습에 따라서 어긋나지 않도록 전파되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도의 역사가 더 깊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들의 교회예요. 유대인들의 교회 그 안에서만 자기들이 구원받고 자기들만 잘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의 구원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방으로 흩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예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 밖으로 성도들이 피난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사마리아와 안디옥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여행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퍼져야 합니다. 우리만 요 안에서 재밌게 잘 살고 맛있는 것 먹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세계 곳곳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늘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거나 멸망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복음의 말씀을 들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전진의 모습을 가지고 전파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지금 바울이 1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의 전도 여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가고자 하는 곳이 비두니아입니다. 비두니아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예요. 아시아 지역입니다. 즉 터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길 원했어요. 아직도 전하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을까?
이번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준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이 아닌 다른 곳으로 그것을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실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가고자 하는 길이라 우리는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계획도 물론 중요합니다. 준비하고 나아가고 계획해야 해요. 그러나 그것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내 계획, 내 뜻과 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순간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건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결정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나의 뜻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삶 자체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내가 일하고 있는 나의 일터, 내가 공부하는 학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의 일행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예수의 영이 그걸 막으셨구나. 자, 8절 말씀 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까 바울은 뭐였습니까?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터키와 그리스를 사이로 아시아와 유럽이 구분되는데 그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바울 보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님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지역으로 다녀오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여행은 그 유럽에 넘어서 로마나 스페인까지, 서바나 지역까지 전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바울의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유럽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유럽에서 그치지 않아요. 다시 돌아 미국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복음은 미국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시아와 중동과 믿지 않는 북한과 그것의 선교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람의 계획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복음의 말씀이 확장되고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도 이러한 비전에 따라 움직이는 복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넓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참 바울은 복된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환상이 무엇일까? 왜 나에게 손짓을 할까? 고민도 하고 그것 때문에 회의도 하고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했을 텐데 바울은 환상을 보았을 때 바로 떠나길 결정해요. 저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줄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놀라운 건 헌신이라고 하는 것,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 인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함을 알기에 내가 그것을 바로 실천으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마게도냐 빌립보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 그 헌신에 대한 의미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한다고 목사님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여러분,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건 이미 늦어요. 실은 우리가 인정하고 바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건 실은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신 기회를 인정하고 감당해 내는 겁니다. 순종과 헌신도 속도가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해요. 주님의 비전과 순종에 따라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환상을 본 후에 비전을 따라갔어요. 자신의 계획과 준비가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지시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곧바로 떠났어요.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은 어렵다고 해요. 교회는 힘들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온전히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도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서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새생명교회도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2차 선교지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단순히 그냥 환상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대한 의미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바울은 나아가게 된 겁니다. 자,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의 맨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서 소로마라고 불릴 만큼 문화의 중심지고 전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의 이름이 원래 빌립보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왜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거를 계획한 것을 바꾸시고 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빌립보까지 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성령께서 유럽으로 바울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자,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때 바울의 일행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첫 관문인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도착하고 그 항구에서 빌립보로 올라가요. 그리고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실은 도착했는데 자신들이 본 환상하고는 좀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 자기들을 맞아주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리저리 그곳을 배회하다가 성 밖에 다니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준비한 루디아, 그는 빌립보 지방의 첫 기도 처소를 제공하는 여인이 돼요. 그리고 그곳이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뭔가 똑똑하고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면 루디아는 그것보다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자주장사, 자줏빛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두아디라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유럽에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시아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유럽의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에 살던 그 루디아를 복음을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어떻게 그를 하나님은 예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을 예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 그리스의 사람들은 다신교였어요. 헬라의 신도 믿고 다른 사람도 믿었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그는 자색옷감을 물들여서 파는 자색옷감 장수예요. 그 당시 귀한 옷감이니까 비싸게 팔렸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두아디라가 아닌 이곳 빌립보에까지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사의 대가였겠습니까? 여러분, 장사의 대가는 뭐예요? 이익을 남겨야 하는 거예요. 아마 셈이 확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러한 배보를 가진 그러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바울의 발걸음이 가는 그곳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건 한 여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복음을 듣는다고 그 복음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질 때 복음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이방인이에요. 복음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실은 부정적으로 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믿어도 그냥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예수를 알고 있었을 정도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장사 속으로 뻔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남겨야 자기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의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 심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이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발걸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기셨어요. 그 한 여인의 마음의 문이 열림을 통해서 여러분, 유럽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루디아와 같은 한 명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 우리의 귀가 열려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루디아가 14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딱 집어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한 절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와 그 집이 어떻게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함께 세례를 받았다. 루디아가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아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재정을 꽉 잡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이런 힘을 가지고 배포가 있으니까 외국에 나가서까지 자기 옷감을 팔았잖아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복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야 너희들 다 세례 받아. 루디아의 남편이 나오진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 남편도 루디아가 세례 받아 했으니까 받았을지 몰라요. 그만큼 루디아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이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루디아가 복음을 믿은 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기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친척, 그 사람들도 같이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세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또 바울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강건하여 모셨어요. 그냥 모신 게 아니에요. 바울과 그 일행이 안 가려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강건하다고 하는 건 잡아 끌어서라도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의 집에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루디아의 집이 기도 처소가 된 거예요. 그리스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에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때 다녀왔어요. 루디아 기념교회가 예쁘게 지어졌고 또 옆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시냇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루디아를 보고 루디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루디아가 그것을 통해서 강건하여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의 집에 모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로 자신의 집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차진해서 강건해서 그 일로 헌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한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됐고요. 그 가정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심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디아 한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루디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기 고향 두아디라에도 아마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질 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을 겁니다. 우리도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고 귀하게 사용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루디아와 같은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복되고 귀한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